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읽고 8장 1절에서 6절은 우리 전체 나누어서 목사님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고 나머지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여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리아와 스마와 아나나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비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일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앉아서 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시간 특송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아까 색동 잘 됐어요. 하인이는 조금 대장이니까 조금 앞에 가. 좀 더 앞으로 나가. 그렇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잘했죠. 네. 몇 번 연습 안 했는데 완벽하게 공연을 끝냈습니다. 우리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회복된 예루살렘. 말씀 공부를 세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잡힐 때 빡세게 시켜야 됩니다.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전에 1년 동안 또 열심히 섬기면 돼요. 나를 사랑하도록. 그래가지고 한번 기회가 오게 되면 또 빡세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 널널했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가. 충분하게 놀도록, 충분하게 먹도록 다 제공하고 한 번 정도를 빡세게 해야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기억에 남고 추억이 남죠. 야, 그래도 논 것보다는 그때 그 박 목사님 수특하긴 했지만은 그때 그래도 제일 기억이 남아. 그때 내가 배운 지식이 나의 믿음을 바르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은 오늘 마지막 제3과 기억을 더듬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여기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죠? 느헤미야는 사실 별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대단히 큰 나라, 그리고 그 왕궁에 그 이름이, 왕궁의 이름이 뭐였죠? 그 왕이고 수산궁이었잖아요. 네, 수산궁. 거기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술관원,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 당시에는 주로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잔치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면 술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성령의 취함도 그렇게 성경은 비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니까 누가 독살할지 몰라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취해가지고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기회를 노려서 이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술을 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괜찮습니다, 사인을 보내게 되면 왕이 그 술을 먹지요. 별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자기가 요구하는 돈, 보험금은 충분히 받았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왕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왕이 다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마음 한가운데 늘 생각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자기가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건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도 부르고 성경학교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었죠. 그런데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혜를 지어서 자기가 팔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어디로 끌려왔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죠. 바벨론 포로로. 그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 고향에 대한 향수가 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향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마침 고향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문이 불타버리는, 도저히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받으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저린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요. 그 당시에 왕 앞에 갈 때는 근심의
모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사형. 사형이에요, 사형. 왕 앞에서는 누구든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록 아주 아프고 슬프나 왕 앞에 가서는 즐거운 척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낯이 어두운 것을 이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서 옛날 같으면은 이 자가 내 앞에서 감히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어. 그 무관 빨리 들어와서 이 자를 감옥에 가두시오. 죽이진 않더라도 감옥에 가두어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이 왕은 너무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가 얼굴로 보니까 네가 나한테 나올 때는 분명하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얼굴로 보니까 대단한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 한마디씩 했죠. 예배 태도 어때야 된다라고. 근데 보니까 지금도 그 언약을 바로 지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봐요. 예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욕을 했어요? 자기 성벽은 무너지고 그 성문은 다 한다. 거기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 그렇죠. 불타버리는 성문을 다시 달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내가 세우겠으니 왕이시여, 나를 진짜로 당신이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나를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보내주죠. 여기 보내줄 때는요,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되면은 누가 그걸 돌봐줘요? 물론 옆에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왕도 느헤미야를 보낼 때는 자기의 생명이 이중한 것을 알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죠. 가가지고 쓱싹 쓱싹 쿵쿵 쾅쾅, 이거 뭐 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저기 벽돌을 만들고 있는 유집사님, 벽돌 좀 한 장 좀 빨리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 예, 알았어요, 느헤미야. 제가 빨리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방비하는 김집사님, 방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조건의 통틀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성의 둘레가 몇 킬로였다고 그랬죠? 4.5km. 4.5km. 상당히 큰 성이에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구역을 정해놓고 성을 쌓기 때문에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일손을 놓고 어떤 신호에 따라서 한 곳으로 모여서 적을 쳐부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게 되면은 어떤 신호체계가 필요한데 어떤 신호체계를 가지고 그리를 할까요? 나팔수. 나팔수를 느헤미야 옆에 두고 나팔수로 하여금 적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당신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침공할 때 전부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을 방비해야 됩니다. 그러고 사인을 줬어요. 이 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여야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정은영 형제요, 나팔 잘 준비하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예, 니메 선생. 제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잘 준비됐습니다. 이 소리가 들게 되면 바로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수고 참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어떤 사람은 한 손에 벽돌을 쥐고,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칼과 방패와 활을 준비하여 열심히 성벽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튼튼하게 불탔던 분들이 새롭게 다 달린 이 성벽은 특별하게 대적들이 무서워하는 성벽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짓는 이 성벽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랑은 곧 나보다 이웃을 낮게 여기는, 이웃이 어려울 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팔려갔죠? 마음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 사자와 사람이 함께 살았어요. 사자는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에요? 지금은 육식동물이나 예전에는 다 풀을 먹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는 우리는 사자와 함께 살 거예요. 독사걸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우리를 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깨져버리죠? 죄예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죄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또 손드는 이유는 뭐예요? 굿! 엄지척! 우리가 니에미야를 통해서는 죄가 어떤 것인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했으나 우리 세은이는 평소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자기의 생각, 행동, 말, 이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특해요. 이게 세워가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실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손자에게도 배운다라는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죄가 뭘까? 그때 내가 몰래 한잔한 것, 뒤에서 담배 한 대 쫙 피운 것, 또 내가 욕심 나가지고 허락받지 않고 살짝 해와서 지금 감춰놓던 어떤 것,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죄를. 그러나 다시 한번 신영에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곧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죄라 이란 것이죠.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해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회개. 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혼동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며칠이나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7주 3일 약 4.5km가 되는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사람들은 이 성벽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했어요. 놀라워했어요.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 성벽을 만들었어? 감격하는 거죠. 이제는 적들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는 비웃지 못할 거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어떻게 비웃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비웃었어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어떻게 한다고?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여우가 어떤 사람을 여우라고 비유하죠? 그리고 여우는 발자국 남기지 않아서 여우 쫓는 것은 상당히 어렵답니다. 사냥꾼들이. 그만큼 영특해요.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여우의 행동,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말에 의기소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어요. 이제는 그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비웃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짧은 시간에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위협을 했던 그들이 성벽만 보고도 두려움에 떨었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저 성을 침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물론 튼튼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성벽을 쌓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위협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낼 만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에스라는 학사 겸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학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네헤미야의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때 1차, 2차, 3차로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가 이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고레스 왕이 신설을 써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다 보내요. 그러면은 1차에는 누가 오고 2차에는 누가 오고 3차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수요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요 때 이 내면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1차에 누가 있어요? 1차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성이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수룹바벨이 성을 만들었어요. 성을.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2차로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오늘 나오는 에스라, 그리고 3차 이제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벽이 완성되니까 에스라가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보다 이 에스라는 먼저 와 있어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먼저 건축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그 책을, 그 당시 책은 이런 책이 아니었어요. 어떤 책이었나요? 파피루스나 내지는 두루마리. 원래 이것도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마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 좀 읽어주시오.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디로 모여라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대답이 뭐였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앞에 지금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방수가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쪽이 지금 문제예요. 이쪽에. 지금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놓으셔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을 주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제일순으로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 그들이 그랬어요. 왜 아멘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가지고 제발 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제발 좀 말씀 좀 읽어주세요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하게 되면 직접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세워가는 교회는 맥체인 성독 일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지금 어른들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20분씩만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년 안에 구약은 1독, 신약은 2독, 시편 2독 할 수 있어요. 날짜별로 딱 짜놔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나는 1년에 성경 1독을 한번 해보겠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경 1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어른들과 함께 성경 1독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생각하신 우리 사랑하는 세워가는 교회 미래의 일꾼들이여 도전해 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언제부터예요? 한 살도 없군요. 언제부터예요? 시간은 정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날짜별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 용이 있어요? 하고 싶구나.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도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보호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네? 감동적이어서. 감동적이어서. 비가 와서. 비는 안 왔어요. 성경에 비 왔단 말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옛날 일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팔려감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벽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회개 차원에서 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은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즐거움을 나눕시다. 왜 그래요? 여호와는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막절 의미는 기회 되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 줄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입니다. 어떤 친구는 저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과 눈을 맞추며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최고인 것을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려울 때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멋지게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요청하세요. 느헤미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기도하게 되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참된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성벽을 쌓는 그런 삶을 사세요. 성벽을 쌓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벽을 쌓아놓고 정말로 멋지게 자랑할 만한데 많은 사람들이 성벽 안에 있지 않고 성벽 밖에 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전부 설득해서 이제는 당신들이 이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전부 들어왔어요. 이제 할 일이 한 개 있어요. 뭘 할까요? 봉헌을 해야 돼요. 봉헌. 봉헌이란 말은 받들어 바치다 이런 얘기예요. 받들어 바치다. 완벽하게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한옥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적들을 두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벽을 보십시오. 완벽한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적들로부터 성벽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악기를 드십시오. 뭐하게 할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청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성벽 쌓는 일의 역사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손가락을 거시면서 약속하세요.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이제는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게 되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에 예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느헤미야처럼 자기 자신의 일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남을 돌보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깊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를 인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와 땀으로 헌신했습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